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부부가요,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쪽 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축복된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자꾸 돈을 바라보게 돼요. 부모님들이 앉아서 돈 세고 있는 거지요. 막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사람 찾아다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맞는가 보다, 그 방향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의 눈치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과 연관져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 어느 자리에 가서나 그리스도인의 기품이 있어야 돼요. 야,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렇다고 세상의 눈치를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야,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굳이 세상이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덩달아 그 장단, 그 보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너무 힘든 삶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고난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여기저기서 고난이 즐거워하라, 고난이 즐거워하라, 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없다? 없으면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글쎄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일까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자꾸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눈치 보고 돈이 있나 없나 보고 내가 건강한가 건강 안 한가 보고 자꾸 내가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거 따져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딸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쩔쩔매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살기는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어깨 피고,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요청했잖아요.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방금 전에 12장 13절도 그렇고 신명기 방금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다 우리가 세운 왕, 백성들이 세운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10장 24절에 보면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왕을 세웠는데요, 이 왕이 어떻게 세워진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방금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뭘 세워요?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세울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좀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전날이었나 봐요. 그렇죠? 내일 이맘때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그러니까 이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 삼어요? 지도자로, 왕으로 삼아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그냥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어떤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셔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만 생각해 볼까요? 우선 백성들이, 오늘 우리 본문 읽었을 때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만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의 간섭이, 또 하나님의 어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만, 그 장면만 한번 보면 사람들이 제비 뽑아 세운 일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제비를 뽑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세우실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없는지,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순탄치 못한 길이 있어요.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을 하고 싶긴 하죠.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쉽지 않은
여러 광풍이, 큰 풍랑이, 큰 노을이 일어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돼요. 고난 중에서 감사해야 돼요. 고난 중에서 간증이 생겨야 돼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 봐야 진짜 그래도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쉽지 않은 순탄치 못한 길들을 좀 겪어봐야 이제 좀 목회 좀 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런다네요. 쉽지 않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 광야길을 이 블레셋 해안길을 따라가면 열흘 아니면 2주 안에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도 남는다는 성경 지리학자들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단 2주 만에, 때로는 열흘 만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40년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마치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역사의 모든 이 수레바퀴 헤게모니를 다 관장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말이 좋고 저 사람 말이 틀리고 많은 사람 이야기가 맞으니까 그 여론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또 민주주의니까. 그러나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참 이 쉽지 않은 길을 걷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까? 자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24절 한번 다시 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자?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사울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뭐야 이게,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나 봐. 아니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조금 더 폭넓게 그런 은혜를 나누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말 안 들으면 바이바이 해요?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요즘 매스컴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이게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보통의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내 자식을 품어주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뭘 잘못했어도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야단치고 있어도요, 내 자식은요, 어디 다친 데 없니?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여전히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나 때로는 지금 조금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엉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느껴지신다면,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5절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 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기까지는 아무도 왕으로 택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해가 되세요? 네. 방금 전까지도 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찾아봤는데, 지금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울 왕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며칠 택하여? 12를 택하여 사도들을 칭하셨다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12명의 제자들을 다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팔려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깨끗한 몸인데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누구예요?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명은 물론 숫자의 의무도 있겠지요. 한 명의 제자를 부르고 또 2명의 제자를, 또 3명의 제자를, 10명, 11명,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택하셨다라는 숫자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모해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을 총망라해서 12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냥 제자다, 12제자다. 아니 13명 되는데, 아니 여기 120명인데 그냥 예수님의 제자다, 12제자. 우리 지금도 우리 제자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하셨다는 말씀이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 건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없다, 이런 거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네. 물론 믿음에 따라서 어떤 이게 무겁기가, 경중이 좀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 그렇죠? 택하신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조금 전에는 요한복음 15장을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꾸로 내려가서 13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가룟 유다는 떡 받고 지금 나갔어요. 군사들하고 다시 올 거거든요.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통 14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다락방에서 일부러 11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걸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제가 지금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명이 아닌 이유를 아시겠어요? 지금 14장부터 다락방 강화라 그러는데 13장에 이미 자기 떡 받고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 남은 제자들만 이 다락방 강화의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택하신 사도들에게 또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도 잘 보시면 거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는 죽은 후에요. 목매어 죽었잖아요. 죽은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 선지자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자기 아들 둘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 이제 큰 아들의 이름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된 거죠. 3절, 어처구니 없는 일은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이 사사였는데 이 사사인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 2명의 사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사무엘까지만 뭐예요? 사사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예요? 사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사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짝을 찾아서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한쪽에만 너무 있으면 이 다른 한쪽에 있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네가 딱 아는 말씀들만 딱 외우고 그 외운 것만 달달달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당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은 말씀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편리주의로 몇 개의 말씀만 쏙 빼가지고 외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잘못 들으면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쪽은 이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짝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가 세운 사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진짜 주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일까? 아닐까? 다윗처럼 영적인 뜻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백성들이 왕을 하도 요구하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으로, 또 제도상 그런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짝을 찾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택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밖에 없잖아요. 다윗 전에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 전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역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세워진 왕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급작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가 있나? 이게 성경책을 넘겨보면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줄곧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누구를 잡으러 다녀요? 다윗이나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택하셨나, 택하지 않으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으로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 조금 갈등할 수 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나 정말 참 잘했는데 요즘엔 그보다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 좀 괴로워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괴로워하고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이, 감각이 없이, 예전에 뭐 신앙생활 뭐 하다가 요즘 신앙생활 좀 뜸한데, 그냥 편하고 좋구만. 예배도 안 드리고 좋구만. 그냥 TV에서 그냥 핸드폰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기만 하네. 이렇게 감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영적인 고민들, 영적인 갈등들이 있다는 것은요, 감사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다가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지금 적신호인지 청신호인지를 아시고, 만약에 적신호라고 하면은 빨리 주께 돌아와야죠. 너무 멀리 가면요, 그만큼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탕자가 잘한 게 뭐라고요? 돌아온 거. 그러니까 우리도 탕자처럼 충분히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면 자기네 말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른대요. 정확한 표현은 아바죠, 아바. 근데 우리나라 아빠랑 너무 똑같은, 그러니까 애들이 아바, 이제 아빠 부를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이 친근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다?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저기 미국의 대통령을 알아요. 까먹었다. 바이든? 맞나요? 네. 제가 바이든을 뭐 만났어요? 뭐 만나긴 뭘 만나? TV에서 봤지. 그 이름, 이름도 자꾸 까먹었다가 생각났다 그러네요. 근데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만나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 그냥 나 그 사람 알아.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사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사귐이고요. 직접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래도 찬송하면서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사귐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잘났어 정말. 네. 믿음 생활 자기 혼자 제일 잘한대. 정말 잘났어 정말. 제가 그러고 싶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참았죠. 너 잘났다 그냥. 얼마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 이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요. 오히려 착각하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네.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비방하고 핍박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쟤는 뭐야? 엉터리잖아. 정죄하는 거죠. 그냥 잘났어 정말. 그냥 여기까지 나오는 거 참는다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 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누가 봐도 누구보다 낫고 막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짓말쟁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특별히 이런 저녁이 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냉장고 주세요, TV 주세요, 컴퓨터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들이 취업하게 해주세요, 시험 치는데 잘 붙게 해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필요하겠지만 앞선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냐면 회개.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회개할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걸 하십시오. 저도 어떤 날 보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하시고,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처절하게 해주시고, 저거. 네. 그러고 기도하다가 졸고 앉아 있더라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요,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 회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같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